7월 22일 월요일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8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저었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지나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유다왕 여호와긴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 6째 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1년 2개월이 지났을 즈음 에스겔에게 두 번째 환상이 임합니다. 그때 에스겔은 자신의 집에서 유다의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이들은 고향인 예루살렘에 대한 염려와 걱정, 한편으로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에스겔 집에 모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영광으로 불타는 형상을 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아멘. 에스겔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드리던 성전 문 앞에 그를 세우셨습니다. 성전 문 앞에는 질투의 우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들이 질비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빼앗기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4절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무수한 우상들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전히 그곳에 계시며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성전 길목에 있는 무수한 우상들을 보여주신 뒤에 에스겔에게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가신 곳은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 외벽을 무너뜨리자 한 문이 나타났습니다. 10절에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방 벽에 그렸고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방에는 곤충과 가증한 짐승들의 우상들이 걸려있는 방입니다. 성전 외벽에는 여러 개의 방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우상과 그림들이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 중 70명이 그곳에 서서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의식을 행하였습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 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반은 유다 요시야 왕 때에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아히감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변호하였습니다. 또 다른 아들인 엘라사는
바벨론 사신으로 파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반의 또 다른 아들인 야하사냐는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우상들 앞에 향로를 들고 제사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가 우상숭배 한가운데에서 우상숭배를 주도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재판을 행하였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백성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하면서 백성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선포하고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온 민족은 더욱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뒤로하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곳은 외벽을 지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앞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여인들을 보여주십니다. 여인들은 성전 문 앞에 앉아 애곡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방 신인 담무스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있습니다. 담무스는 식물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이는 여름에는 죽었다가 여름이 지나면 다시 부활하여 식물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즉 여인들은 식물이 말라 죽는 뜨거운 여름에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면서 풍요를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슬퍼하지 않으면서 이방인을 위하여는 통곡하고 애곡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을 여호와의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로 이끄십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향한 실제적인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뜰에서 가축의 제물을 잡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곳이 제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본 것은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안뜰은 제사장이 머무는 곳입니다. 각 지파를 위하여 2명씩 구별하여 24명의 반열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대표한 대제사장을 포함하여 25명이 성전에서 직무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등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일반 백성으로부터 여성, 재판을 행하는 장로, 지도자,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까지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온 유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완전히 붕괴된 총체적인 타락인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결과는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배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으로 일으키며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부정과 불의로 이어집니다. 질서를 무너뜨리고 강자가 약자를 학대하고 착취하고 폭력을 휘두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결코 이웃을 사랑하며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결코 떨어지지도 독립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약자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 사회 곳곳에 행해진 약자를 향한 폭행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 환상을 통하여 이들의 죄악을 확인한 에스겔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자리 잡은 우상은 없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모습을 보시며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거룩하게 되었는지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